니건들이 각각 여러 곳으로 가서 성중 사람에게 말하기를 사문 구담이 이리로 온다는데 그 사문은 부모를 버리고 사방으로 다닌다. 간데마다 그곳에는 흉년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는 이가 많고 병이 돌아서 구제할 도리가 없다. 구담은 무례한 사람으로서 악독한 나찰이나 귀신들을 시종으로 삼았으며 부모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건달들을 오는 대로 모아서 제자를 삼았다. 가르치는 학설은 모두 허공이란 말뿐이며 간데마다 편안하지 않다고 선전하였다. 듣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니건이 무리들에게 예배하면서 물었다.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건들은 대답하였다. 구담은 숲속이나 맑은 샘이나 흐르는 물을 좋아하므로 그런 데가 있으면 파괴해버려야 한다. 너희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숲이 있으면 베어버려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고 샘이나 강에는 똥이나 송장 따위를 넣어두어라. 그리고 성문을 꼭꼭 닫고 병장기를 준비하여 가지고 잘 방비하여 저들이 오더라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너희들은 편안할 것이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술법으로 구담이 도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여 나무 숲은 베어버리고 샘과 물은 더럽게 만들고 병장기를 준비하여 물새 틈없이 방비하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내가 그때 그 성의 이름이 나무 숲은 볼 수가 없었고 여러 사람들이 무기를 있는 대로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나서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였더니 나무 숲은 예전대로 도로 살아서 다시 무성하여지고 냇물이나 못들도 깨끗하기가 유리 같아서 가득가득 찼으며 가지각색 꽃이 위에 덮였다. 그리고 성벽들은 변하여 붉은 유리가 되어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대중들을 환하게 보았으며 성문은 저절로 열려 막는 이가 없고 준비하였던 무기는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였다. 노지 장자가 두목이 되어 여러 사람들이 모여왔기에 내가 그들에게 가지가지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만욕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내게 하였다. 선남자야, 내가 그때 여러 가지 나무숲을 변화하여 만들지도 않았고 맑은 물이 못에 차게 하거나 성벽이 유리로 변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성문을 열고 무기를 꽃으로 변하게 한 일이 없었지만 선남자야, 그것은 인자한 선근의 힘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보게 된 것이다. 또 선남자야, 사위성에 바라문 여인이 있었으니 성이 바사타였다. 외아들이 있어서 애지중지하였는데 병으로 일찍 죽었다. 그 여인은 슬퍼하다 못해 미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벗고 네거리로 돌아다니며 통곡하면서 아들아, 아들아, 너는 어디로 갔느냐? 하고 온 성안을 헤매면서 고달픈 줄도 몰랐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께 선근을 많이 심은 일이 있었다. 선남자야, 내가 그 여인에게 가엾은 생각을 냈더니 그 여인이 나를 보고 아들인 줄 알고 곧 제정신을 차리고 뛰어와서 나를 붙들고 아들을 사랑하듯 하였다. 내가 곧 시자 아난에게 말하여 옷을 가져다가 여인에게 입히게 하고 갖가지로 법문을 말하였더니 여인이 법을 듣고 기뻐서 뛰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다. 선남자야, 나는 그때 그의 아들도 아니고 그도 나의 어머니가 아니며 또 서로 붙든 일도 없었지만 선남자야, 모두 인자한 선근의 힘으로 그 여인이 이런 일을 본 것이다. 또 선남자야, 바람의 성에 한 우바이가 있었으니 이름이 마하사나달다였으며 지나간 세상에 많은 부처님께 여러 가지 성근을 심은 일이 있었다. 이 우바이가 여름 90일 동안에 승단을 받들고 의약을 보시하였다. 그 대중 가운데 어떤 비구가 중병이 걸려 의원에게 물으니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지만 고기를 얻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때 우바이는 의원의 말을 듣고는 황금을 가지고 온 거리로 두루 다니면서 고기를 팔 사람이 없는가? 금을 주고 고기를 사겠다. 고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금을 주겠다 하면서 성안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바이는 칼을 들고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내어 썰어서 국을 끓이고 가지가지 고명을 넣어 병든 비부에게 보냈다. 비부는 고기를 먹고 병이 나왔으나 우바이는 상처를 앓으라고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나무불타 하고 소리를 내었다. 나는 그때 사위성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인에게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내가 좋은 약으로 상처 위에 발라주는 것을 보고 그 상처가 곧 아물었다. 내가 그 여인에게 가지가지 법을 말하였더니 그는 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다. 선남자야, 나는 실제로 파란에 성에 가서 우바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준 일이 없었지만 선남자야, 이것은 모두 인자한 선근의 힘으로써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보게 한 것이다. 또 선남자야, 조달은 나쁜 사람으로서 탐욕스러워 만족함을 모르는 까닭에 생소를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머리가 아프며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나무불타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우선 이성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인자한 마음을 내었다. 그때 조달은 내가 자기에게 가서 손으로 머리와 배를 만지고 소금물을 주어서 먹게 한 것을 보고는 병이 나왔다고 하였다. 나는 실제로 조달에게 가거나 머리와 배를 만지거나 약을 주어 먹게 한 일이 없었지만 선남자야, 이것은 모두 인자한 선근의 힘으로써 조달이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다. 또 선남자야, 교살 라국에 도적대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500이며 떼를 지어다니면서 노략질을 하여 피해가 막심하였다. 바산이광이 그들의 행패를 염려하여 군대를 보내 체포하고 그 눈들을 뽑아버리고 컴컴한 수풀 속에 버려두었다. 이 도적들이 지난 세상에 부처님께 많은 공덕을 심었기에 눈을 뽑히고 큰 고통을 받으면서 나무불타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통곡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기원정사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인자한 마음을 내었다. 그때 서늘한 바람이 향산에 있는 가지각색 향기로운 약을 실어 그들의 눈에 넣어주었으므로 눈이 전과 같이 회복되었다. 도적들이 눈을 뜨고 보니 열애가 앞에 서서 법을 말하여 주었고 도적들은 법을 듣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다. 선남자야, 나는 그때 바람을 일으켜서 향산에 있는 향기약을 실려 보낸 일도 없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법을 말하지도 않았지만 선남자야, 이것은 모두 인자한 선근의 힘으로써 그 도적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보게 한 것이다. 또 선남자야, 유리 대자가 어리석어서 부왕을 패하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다. 예전에 불만으로 석가의 종족을 많이 살해하고 석가 종족의 여자 12,000명을 잡아다가 귀와 코를 베고 손과 발을 잘라서 구덩이에 쓸어 넣었다. 그 여자들은 고통을 못 이기고 나무불타 우리들을 구해줄 리가 없구나 하면서 통곡하였다. 이 여자들은 지난 세상 부처님께 여러 가지 선근을 지은 일이 있었다. 나는 그때 대숲 속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인자한 마음을 내었다. 그 여자들은 내가 가비라성에 이르러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어서 고통이 없어지고 귀와 코와 손과 발이 모두 예전대로 되었으며 내가 법을 말하여서 그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고 즉시 대대도 비구니에게 가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았다고 하였다. 선남자야, 열애는 그때 가비라성에 가지도 않았고 물로 씻고 약을 발라서 고통을 먹게 한 일도 없었지만 선남자야, 이것은 모두 인자한 선근의 힘으로써 그 여자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보게 한 것이다.
가엾이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이런 이치로 보살마하살이 인자한 생각을 닦는 것은 진실한 일이며 허망하지 않은 일이다. 선남자야, 한량없는 마음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보살의 행하는 일도 헤아릴 수 없으며 대승경전인데 반열반경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또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인자함과 가엾이 여김과 기뻐함을 닦고는 외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이 지위를 가장 사랑함이라 하며 또 외아들이라 하는가? 선남자야, 마치 부모가 아들이 편안함을 보면 마음이 매우 즐겁고 기쁘듯이 보살마하살이 이 지위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보기를 외아들과 같이 하며 선한 일 닦음을 보고는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이 지위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부모가 아들이 우환에 걸린 것을 보면 괴로운 마음을 내고 딱하게 여겨 걱정을 버리지 못한다. 보살마하살이 이 지위에 머문 이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이 번뇌의 병에 얽매임을 보면 마음으로 걱정하고 수심하기를 아들과 같이 하며 온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흐름으로 이 지위를 외아들이라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흙덩이나 똥 묻은 돌이나 마른 뼈나 나뭇가지 따위를 입에 넣으면 부모가 보고 걱정이 되어서 왼손으로 머리를 붙들고 오른손으로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 보살마하살이 이 지위에 머문 이도 그러하여 중생들의 법신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홍몸이나 입이나 마음으로 하는 짓이 옳지 못하면 보살이 보고 지혜의 손으로 뽑아내고 그로 하여금 생사에 헤매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 지위를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사랑하던 아들이 세상을 버리고 죽으면 부모는 애통하여 함께 목숨을 버리려고 하듯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일천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지옥에 가서 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일천재가 고통을 받을 때 잠깐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을 내면 내가 곧 그를 위하여 갖가지 법을 말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성근을 내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위를 외아들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비유하여 부모에게 외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자나 깨나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염려한다. 만일 허물이 있으면 좋은 말로 달래어 나쁜 일이 더하지 않게 하듯이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이 지옥 축생아리 갈래에 떨어지거나 혹은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선한 일 악한 일을 짓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생각하면서 놓아버리지 못하며 만일 나쁜 짓을 하더라도 성을 내어 나쁜 일이 더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이 지위를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아서 그 말씀은 비밀하고 지금 저의 지혜는 옅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보살이 외아들 자리에 머물러서 능히 이와 같다면 어찌하여 열애는 옛적에 국왕이 되어 보살의 도를 행할 때에 저러한 바라문의 목숨을 끊었습니까? 만일 이 지위를 얻었다면 마땅히 보호하고 염려할 것이며 만일 얻지 못하였다면 무슨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일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기를 아들처럼 생각하여 라후라와 같이 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제바달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남의 침이나 먹으라고 하셔서 그가 이 말을 듣고 성을 내어서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바달다가 이런 나쁜 짓을 한 뒤에 부처님께서 또 수기하시기를 지옥에 떨어져서 한겁 동안 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세존이시여, 이런 말이 어찌하여 이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수보리는 허공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성 안에 들어가 음식을 빌 때에는 먼저 사람을 관찰하여 자기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이에게는 가지 않았고 나아가 아무리 굶주려도 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부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지나간 옛적의 어떤 복에 밭이 되는 이에게 한번 나쁜 생각을 한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갖가지 고통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차라리 굶고 종일토록 먹지 않을지언정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만일 중생들이 내가 서 있는 것을 싫어하면 나는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중생이 내가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하면 나는 종일토록 서서 자리를 옮기지 않을 것이다. 다니고 눕는 일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부리는 중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마음을 내었는데 하물며 보살이겠습니까? 보살이 만일 외아들의 지위를 얻었다면 무슨 인연으로 열애께서 이런 거친 말을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대단히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는 지금 이렇게 힐난하는 말로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하여 번뇌의 인연을 지었다고 하지 마라. 선남자야, 설사 모기의 입으로 바닷물을 말리더라도 열애는 중생을 위하여 번뇌의 인연을 짓지 않으실 것이다. 선남자야, 가령 땅덩이가 모두 색아닌 것이며 물의 모양이 딱딱하며 불의 모양이 싸늘하며 바람의 모양이 머물러 있으며 산보와 불성과 허공이 무상하여지더라도 열애는 중생을 위하여 번뇌의 인연을 짓지 않으실 것이다. 선남자야, 가령 사중금을 범하였거나 바른 법을 비방한 일천재들이 지금 가진 몸으로 10력과 삼소외와 32상과 80종호를 이루더라도 열애는 중생을 위하여 번뇌의 인연을 짓지 않으실 것이다. 선남자야, 가령 성문 벽지불들이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더라도 열애는 중생을 위하여 번뇌의 인연을 짓지 않으실 것이다. 선남자야, 가령 십주 보살들이 사중금을 범하며 일천재가 되어 바른 법을 비방하더라도 열애는 중생을 위하여 번뇌의 인연을 짓지 않으실 것이다. 선남자야, 가령 알량 없는 중생의 불성이 없어지고 열애가 끝끝내 반열반에 든다 하여도 열애는 중생을 위하여 번뇌의 인연을 짓지 않으실 것이다. 선남자야, 가령 그물을 던져 바람을 얽어매고 이빨로 쇠를 깨물고 손톱으로 수미산을 헐더라도 열애는 중생을 위하여 번뇌의 인연을 짓지 않으실 것이다. 차라리 독사와 한 곳에 있고 두 손을 굶은 사자의 입에 넣고 커다라 수치로 몸을 씻더라도 열애 세존께서 중생을 위하여 번뇌의 인연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선남자야, 열애는 진실로 중생을 위하여 번뇌를 끊을지언정 끝내 번뇌의 인연을 짓지 않으실 것이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이 열애가 옛적에 바라문을 죽였다고 하는데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나아가 개미 한 마리도 일부러 죽이지 않았는데 하물며 바라문이겠느냐? 보살은 항상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수명을 보시한다. 선남자야, 밥을 보시하는 것은 곧 목숨을 보시하는 것이니 보살마하살이 보시바라미를 행할 때에 항상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수명을 보시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죽이지 않는 계유를 닦으면 수명이 길어진다. 보살마하살이 지게바라미를 행할 때에 항상 모든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수명을 보시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입을 조심하여 허물이 없으면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이 인욕바라미를 행할 때에 항상 중생들에게 권하여 원망하는 생각을 내지 말도록 권한다. 또 옳은 일은 남에게 미루고 그른 일은 자기에게 향하여 다투지 않으면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므로 보살이 인욕바라미를 행할 때에 이미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수명을 보시하였다. 선남자야,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으면 수명이 길어진다. 보살마하살이 정진바라미를 행할 때에 항상 중생에게 권하여 부지런히 선한 법을 닦게 한다. 중생들이 그대로 행하고 한량없는 수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이
정진바람이를 행할 때에 이미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수명을 보시하였다. 선남자야, 마음을 다잡는 수행을 하면 목숨이 길어진다. 보살마하살이 선정바람이를 행할 때에 중생들에게 권하여 평등한 마음을 닫게 한다. 중생들이 그대로 행하고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므로 보살이 선정바람이를 행할 때에 이미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수명을 보시하였다. 선남자야, 모든 선한 법에 방일하지 않으면 수명이 길어진다.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중생들에게 권하여 선한 법에 방일하지 않도록 권한다. 중생들이 그대로 행하고 그 인연으로 수명이 길어진다. 그러므로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이미 중생에게 한량없는 수명을 보시하였다. 선남자야, 이런 뜻으로 보살마하살이 여러 중생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묻기를 바라문을 죽일 때에 이 자리를 얻었는가? 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나는 이미 얻었지만 사랑하는 생각으로 그 목숨을 끄는 것이고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부모가 외아들을 두고 애지중지하다가 아들이 나라의 법을 범했을 때 부모가 두려운 마음으로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하는데 비록 내쫓고 죽이고 하더라도 나쁜 마음이 아닌 것처럼 보살마하살이 바른 법을 보호하는 것도 그와 같다. 만약 어떤 중생이 대승을 비방하면 이를 매질하여 호되게 다스리거나 혹 목숨을 빼앗아서 지나간 잘못을 고치고 선한 법을 닦게 하고자 한다. 보살은 항상 생각하기를 무슨 인연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내게 하고 방편을 따라서 잘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한다. 바라문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아비지옥에 태어나서 세 가지 생각을 한다. 첫째, 내가 어디로부터 여기에 와서 태어났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곧 인간의 갈래에서 온 줄을 알았다. 둘째, 내가 지금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곧 아비지옥에 태어난 것을 알았다. 셋째는 무슨 죄업으로 여기에 와서 났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곧 자신이 방등 대승경전을 비방하고 인연을 믿지 않은 죄로 임금에게 죽임을 받고 여기 태어난 것을 알았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나서 즉시 대승의 방등 경전을 존경하고 믿는 마음을 낼 것이며 목숨을 마치면서 감도북열의 세계에 태어나서 그 세계의 수명으로 십겁을 구족할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뜻으로 보면 내가 지난 옛적에 이 사람들에게 십겁의 수명을 준 것인데 어찌하여 죽였다 하겠는가? 선남자야, 만일 어떤 사람이 땅을 파고 풀을 베고 나무를 찍으며 송장을 자르고 욕설하고 매질했다면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지겠는가?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한 뜻을 해석하기로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예전에 성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비구들은 조목에 대하여도 나쁜 마음을 내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이 나쁜 마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섭보살을 참판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대의 말과 같다. 그러므로 잘 받아지녀라. 선남자야, 만일 나쁜 마음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보살은 그때 진실로 나쁜 마음이 없었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모든 중생들 나아가 개미 같은 것이라도 가엾이 여기고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내는 까닭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인연과 모든 방편을 잘 알기 때문이며 그 방편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을 심게 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이런 뜻으로 나는 그때 좋은 방편으로 그 목숨을 빼앗은 것이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선남자야, 바라문 법에는 가령 개미를 10수레에 차도록 죽여도 죄가 없다 하고 모기 등의 벼룩이 고양이 살쾡이 사자 범일이 곰 따위의 나쁜 벌레와 사나운 짐승이거나 그 밖에라도 중생에게 해가 되는 것은 10수레를 죽이거나
귀신 나찰 구반다 가라부단나 전광귀 간고귀 따위로서 중생을 시끄럽게 하는 것들은 그 목숨을 빼앗아도 죄보가 없다고 한다. 만일 나쁜 사람을 죽이면 죄보가 있으며 만일 죽이고 참회하지 않으면 악귀에 떨어지겠지만 만일 참회하고 3일 동안 먹지 않으면 그 죄가 소멸되고 남지 않으며 만일 화상을 죽이거나 부모나 여인이나 소를 살해하면 여러 천년을 지옥 속에 있게 된다고 한다. 선남자야, 부처님과 보살들은 살생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음을 아신다. 그것은 곧 하품, 중품, 상품이다. 하품 살생은 개미나 나아가 모든 축생을 죽이는 것이며 오직 보살이 일부러 태어난 것은 제외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원력으로 축생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하품살생이라 하며 하품살생한 인연으로는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에 떨어져서 하품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축생들도 작은 선근이 있으므로 죽이면 죄보를 받기 때문이며 이것을 하품살생이라 한다. 중품살생은 범부들로부터 아나람까지 죽이는 것을 중품살생이라 하는데 그 업인으로는 지옥 축생 악귀에 떨어져서 중품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중품살생이라고 한다. 상품은 부모 또는 나아가 아라한 벽지불 결정된 보살을 죽이는 것을 상품살생이라 한다. 이 업인으로는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상품 고통을 받는 것이므로 이것을 상품살생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만일 일천재를 죽인다면 이 세 가지 살생에 들지 않는다. 선남자야, 저 바라문들은 모두가 일천재이다. 비유하면 땅을 파고 풀을 베고 나무를 찢거나 송장을 자르고 욕설하고 매질하는 것이 죄보가 없는 것처럼 일천재를 죽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죄보가 없다. 왜냐하면 저 바라문들은 믿음 따위에 5가지 법이 없으므로 죽여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내가 전에 말하기를 여랩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제바달다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꾸짖으면서 침이나 먹어라 고 하시며 꾸짖었다고 하였다. 너도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혹은 진실한 말로서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때도 아니고 법도 아니어서 이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은 나는 말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또 어떤 말은 거칠고 허망하며 때도 아니고 법도 아니어서 듣는 이가 사랑하지 않으며 이익되지도 않으며 그런 것은 나도 말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말이 거칠기는 하나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으며 때도 알맞고 법답기도 하여 모든 중생의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듣는 이가 기뻐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한다. 왜냐하면 여러 부처님 세존 응공정변지께서 방편을 아시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어느 때에 나는 넓은 벌판에 있는 어떤 마을의 숲속에 갔다. 그 숲을 밑에 광야라는 귀신이 있었는데 고기와 피만 먹으면서 중생들을 많이 죽였고 또 그 마을에서 하루에 한 사람씩을 잡아먹었다. 선남자야, 나는 그 귀신에게 법을 말하였지만 그는 포악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나는 기운 센 귀신으로 변화하여 그 궁전을 흔들어서 편안하게 있지 못하도록 하였더니 그 귀신은 권속들을 데리고 궁전에서 나와 나를 거역하려 하였다. 그러나 귀신은 나를 보고 나서는 곧 제정신을 잃고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려서 기절하여 죽은 것 같았다. 내가 인자한 손길로 그 몸을 만졌더니 도로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원하다.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큰 신왕께서 위덕이 부족하시고 자비한 마음으로 저의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착한 믿음을 냈으므로 나는 열애의 몸을 회복하고 다시 갖가지 법문을 말하여 그 귀신으로 하여금 살생하지 않는 길을 받게 하였다.
이날 그 마을에서 죽을 차례가 된 장자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귀신에게 데리고 갔고 귀신은 그 장자를 나에게 보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받고 다시 이름을 지어서 수장자라 하였다. 그때 그 귀신이 나에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나와 권속들은 피와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계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제부터는 성문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부처의 법을 수행하는 곳마다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선남자야, 이 인연으로 비구들에게 이런 계율을 마련하였으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광야 귀신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만일 거처가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천마의 무리와 권속이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열애는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갖가지 방편을 보인 것이지 그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선남자야, 나 또한 나무로 호법하는 귀신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에는 산 위에서 양벌이 귀신을 밀어서 산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또 나무 끝에서 원숭이를 수호하는 귀신을 때려잡았으며 재물을 보호하는 코끼리에게 5마리 사자를 보게 하였고 금강신으로 하여금 살찬이건을 놀라게 하고 또 침으로 살털 귀신을 찔렀다. 비록 그런 일을 하였으나 그 귀신들을 죽게 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들로 하여금 바른 법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보인 것이다. 선남자야, 나는 그때 참으로 제바달다를 욕하지 않았으며 제바달다도 남의 침을 먹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또 나쁜 갈레인 아비지옥에 나서 한 것 동안 죄를 받지 않았으며 승가를 파괴하거나 부처의 몸에 피를 내지도 않았으며 사중금을 범하였거나 바른 법과 대승경전을 비방하지도 않았으며 일천제도 아니고 성문이나 벽지불도 아니었다. 선남자야, 제바달다는 실로 성문 연각의 경계가 아니고 부처님만이 알고 보는 것이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열애는 어찌하여 제바달다를 꾸짖고 욕하셨습니까? 하고 힐난할 것이 아니며 부처님의 경계에 대하여 이러한 의심을 내지도 말아야 한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마치 사탕물을 오래 달이면 갖가지 맛을 얻듯이 저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을 따라서 자주 듣고 많은 법의 맛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출가한 맛, 투욕을 여인 맛, 고요한 맛, 도의 맛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진금을 자주자주 달구고 두들기고 녹이고 단련하면 점점 더 깨끗하고 조화되고 부드럽고 광채가 아름답고 값도 한량이 없으니 그런 뒤에야 인간 천상의 보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도 그러하셔서 정중하게 물으면 깊은 이치를 듣고 보게 하며 실행하는 이로 하여금 받아치니고 닦아 행하게 합니다. 또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게 한 뒤에야 인간 천상에서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고 공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섭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보살마하살이 중생들을 이입되게 하기 위하여 열애에게 이렇게 깊은 뜻을 묻는구나. 선남자야, 이러한 이치로 나는 그대의 뜻을 따라 대승방등의 깊고 비밀한 법을 말할 것이니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같은 지위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이 인자함과 가역시 여김과 기뻐함을 닦아서 외아들의 지위를 얻는다면 버리는 마음을 닦을 때에는 무슨 지위를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는 때를 잘 알아서 내가 말하려는 것을 알고 묻는구나. 보살마하살이 버리는 마음을 닦을 때에는 공하고 평등한 자리에 머물기를 수고리와 같이 한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공하고 평등한 자리에 머물면 부모, 형제, 자매, 아이들, 친척, 동무, 원수, 보통 사람을 보지 않으며 나아가 18개 여섯입 중생 오래 사는 일을 보지 않는다. 선남자야, 마치 허공에는 부모, 형제, 처자도 없고 나아가
중생 오래 사는 이도 없는 것처럼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부모 나아가 오래 사는 이가 없다. 보살마하살이 모든 법을 보는 일도 그와 같아서 마음이 평등하기가 허공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공한 법을 잘 닦아 입힌 까닭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공이라고 합니까? 선남자야, 공이라는 것은 아니 공한 것 받기 공한 것 안 받기 공한 것 함이 있는 공 함이 없는 공 비롯함이 없다는 공 성품이 공한 것이 있는 바 없는 공 제1의 공 공한 공 큰 공이다. 보살마하살은 어떻게 아니 공함을 관찰하는가? 보살마하살은 안의 법이 공하다고 관찰한다. 안의 법이 공하다고 함은 부모와 원수와 친한 이와 보통 사람과 중생과 오래 사는 것과 항상함과 즐거움과 나와 깨끗함과 열애와 법과 승가와 재물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안의 법 가운데 불성이 있지만 불성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항상 있어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아니 공함을 관찰한다고 한다. 받기 공하다는 것도 그와 같아서 안에 법이 없는 것이며 안 받기 공하다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다만 열애와 법과 승가와 불성은 두 가지 공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법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가지 법을 공하다고 하지 않으며 이것을 이름하여 안과 밖이 함께 공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함이 있는 공이라 함은 함이 있는 법이 모두 공하다는 것이니 안의 법이 공하고 밖의 법이 공하고 안팎 법이 공하며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공하고 중생과 오래 삶과 열애와 법과 승가와 제1의 공 가운데 불성은 함이 있는 법이 아니므로 불성은 함이 있는 법에 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함이 있는 공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함이 없는 공을 관찰한다고 하는가? 이는 함이 없는 법이 모두 공하다는 것이니 이른바 무상함과 괴로움과 부정함과 내가 없음과 모음 18개 12입과 중생이란 고집 오래 산다는 고집함이 있는 것 유로 안에 법밖에 법이 없다는 것이다. 함이 없는 법 가운데 부처님 등의 네 가지 법은 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성품이 선한 것이므로 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품이 항상 있는 것이므로 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함이 없는 공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보살이 비롯함이 없다는 공을 관한다 하는가? 이 보살마하살이 나고 죽음이 비롯함이 없어 모두 공한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하다고 함은 항상함과 즐거움과 나와 깨끗함이 모두 공적하여 바뀜이 없으며 중생 오래 사는 것 삼보 불성함이 없는 법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비롯함이 없다는 공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보살이 성품이 공함을 관찰한다 하는가? 이 보살마하살이 온갖 법의 본 성품이 모두 공한 것을 관찰하는 것이니 오음 18개 12입과 항상함과 무상함, 괴로움과 즐거움, 깨끗함과 부정함, 나와 나 없음 등이다. 이러한 온갖 법을 관찰하여도 본 성품을 보지 못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성품이 공함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있는 바 없는 공을 관찰한다고 하는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식 없는 것을 집안이 비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길경의 공함을 관찰하면 친하고 사랑할 리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장소가 공하다고 말하며 빈궁한 사람은 온갖 것이 공하다고 말하므로 이렇게 생각하여 혹은 공하고 혹은 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보살이 관찰할 때 빈궁한 사람이 온갖 것이 비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있는 바 없는 공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제1위공을 관찰한다 하는가? 보살마하살이 제1위를 관찰할 때 이 눈이 생길 때에도 온 곳이 없었고 없어질 때에도 가는 데가 없으니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었고 이미 있던 것이 도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 실제의 성품을 추구하면 눈도 없고 주제도 없으며 눈과 같아서 온갖 법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제1공이라 하는가? 업이 있고 과보가 있으나 지은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한 법을 제1공이라 하며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제1공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공한 공을 관찰한다고 하는가? 이 공한 공 가운데는 성문과 벽지불들도 아득하여 빠지는 곳이다. 선남자야, 이것이 있지만 이것은 없다. 이것을 공함공이라 이름한다. 이것이 그것이요, 이것이 아님을 공함공이라 이름한다. 선남자야, 십주 보살도 이 가운데서는 조금의 통달함이 티끌과 같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느냐? 선남자야, 이러한 공한공은 성문들이 없는 공공삼매와는 같지 않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공한공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이 큰 공을 관찰한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큰 공이라 함은 반야바라밀이니 이것을 큰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공한 문을 얻으면 허공과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내가 이 대중 가운데서 이러한 공한 이치를 말할 때 시팡하의 모래와 같은 보살마하살이 허공과 같은 지위에 머물게 된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이 자리에 머물게 되면 온갖 법 가운데 걸리거나 속박되거나 집착이 없으며 마음에 답답함이 없다. 이런 이치로 허공 같은 자리라고 한다. 선남자야, 마치 허공은 사랑스러운 빛의 탐심을 내지도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빛의 성을 내지도 않는다. 보살마하살이 이 자리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좋거나 나쁜 빛에 대하여 탐심을 내거나 성내는 마음이 없다. 선남자야, 마치 허공은 넓고 크기가 짝이 없어서 온갖 법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살마하살이 이 자리에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넓고 크기가 짝이 없어서 온갖 법을 모두 용납한다. 이런 이치로 허공 같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이 자리에 머무르면 온갖 법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 행파년 성품 모양 인연 중생의 마음 근성 선정승 선지식 계행을 지님 보시 따위의 법을 모두 알고 본다. 또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이 자리에 머무르면 알기만 하고 보지는 못하는데 무엇을 안다고 하는가? 스스로 굽는 일 못에 빠지고 불에 뛰어들고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고 한 다리를 늘 뻗는 일 5가지 뜨거운 방법으로 몸을 지지는 일 재와 먼지와 가시덤불 예끈 석가래 나뭇잎 나쁜 풀 소똥 따위에 위에 눕는 것이다. 또 굵은 배어 무덤 곁에 버린 더러운 옷이나 담요 흠바라 옷 노루 가죽이나 풀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물밥 연근 깻묵 쇠똥 근과를 먹는다. 걸식할 때에는 한 집만 하는데 주인이 밥이 없다고 말하면 곧 떠나가고 다시 부르더라도 돌아보지 않는다. 절인 고기나 5가지 우유로 만든 것을 먹지 않는다. 또 항상 뜨물과 즉빅탕을 마시며 우개국에 개기치개 등 외도의 계율을 가지고 채를 몸에 바르고 머리를 기른다. 양을 잡아 제사할 때에는 먼저 주문을 읽은 뒤에 죽이며 넉 달 동안 불을 섬기고 7일 동안 바람을 섬기며 100천억의 꽃으로 하늘에 공양하면 모든 소원이 이것을 말미암아 성취된다고 한다. 이런 법이 위없는 해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아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가? 보살마하살이 한 사람도 이런 법을 행하여 바른 해탈을 얻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또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을 본다고 하는가? 중생들이 삿된 법을 행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보는 것을 본다고 한다.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가? 중생들이 지옥에서 나와서 인간에 태어나 보시바라미를 행하고 나아가 모든 바라미를 구족한다면 이 사람이 반드시 바른 해탈을 얻을 줄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을 본다고 하는가? 항상하고 무상한 것과 괴롭고 즐거운 것과 깨끗하고 부정한 것과 나와 나 없음을 보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가? 열애는 반드시 끝끝내 열반에 들지 않음을 알며 열애의 몸은 금강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으며 번뇌로 된 몸이 아니고 또 더럽고 부패하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며 또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다시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이 있으니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가? 이 중생은 신심이 성취된 줄을 알며 이 중생은 대승을 구하고 이 사람은 흐름을 따르고 이 사람은 흐름을 거스르고 이 사람은 다르게 머물고 이 중생은 전 언덕에 이른 것을 안다. 흐름을 따르는 이는 범부이며 흐름을 거스르는 이는 수다원이나 나아가 영각이고 바르게 머문 이는 보살들이며 전 언덕에 이른 이는 열의 음궁정변지이다. 이것을 일러 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본다고 하는가? 보살마하살이 대승의 대반열반에 머물러서 범행할 마음을 닦으면서 깨끗한 천안통으로 중생들이 몸과 입과 뜻으로 세 가지 나쁜 업을 짓고 지옥 축생아디 갈래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중생들이 선한 업을 닦는 이는 목숨을 마치면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는 것을 보며 어떤 중생은 어두운 데로부터 어두운 데 들어가고 어떤 중생은 어두운 데로부터 밝은 데 들어가고 어떤 중생은 밝은 데로부터 어두운 데 들어가고 어떤 중생은 밝은 데로부터 밝은 데 들어감을 본다. 이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또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이 있다. 보살마하살은 여러 중생이 몸을 닦고 계행을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쁜 업이 성취되었거나 혹은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서 과보를 받을 것이지만 몸을 닦고 계행을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 어떻게 이 업으로 이 세상에서 과보를 받는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참회하고 털어놓으며 참회한 뒤에는 다시 짓지 않아서 참회가 성취되고 삼보에 공양하고 항상 스스로 책망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런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과보를 받되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등이 아프며 죽을 행액을 만난다. 또 꾸중과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얼거매이고 굶주리고 곤궁하다. 이런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는 것임을 안다. 이것을 이름하여 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본다고 하는가? 보살마하살이 이런 사람은 몸과 계행과 마음과 지혜를 닦지 못하고 나쁜 업을 조금 지었으면 이 인연으로 이 세상에서 죄보를 받을 것인데 이 사람이 조금 지은 나쁜 짓을 참회하지 않고 스스로 책망도 하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도 내지 않고 두려운 생각도 없으면 이 업이 점점 커져서 지옥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을 본다. 이것을 이름하여 본다고 하는 것이다. 또 알기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을 알기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는 것을 알지만 번뇌에 덮여서 보지 못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알기만 하고 보지는 못한다고 한다. 또 알고 조금 보는 것이 있다. 십조보살마하살 등이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음을 알고 보기도 하지만 분명하지 못한 것이 마치 어두운 데서는 보는 것이 분명치 못한 것과 같다. 또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열애는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 또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있다.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는 것은 세간의 문자와 말과 남녀 술의 옹기집 도시 의복 음식 산강 동산 숲과 중생과 오래 사는 것들이다. 이것은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가? 성인께서 하신 비밀한 말씀은 남자와 여자 나라가
동산과 수풀이 없다. 이것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또 알기는 하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보시할 것과 공양할 것과 받을 일을 알며 원인과 과보를 아는 것을 안다고 한다.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가? 보시할 것과 공양할 것과 받을 이와 과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아는 것이 8가지가 있는 것은 곧 열의 5가지 눈으로 아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제17권 8번 행품 3.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아는 것은 무슨 이익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알면 사무례를 얻는다. 법에 걸림이 없고 뜻에 걸림이 없고 말에 걸림이 없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다. 법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법과 법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뜻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고 모든 법의 이름을 따라서 뜻을 짓는 것이다. 말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따르는 언론, 바른 음성의 언론, 천타론, 세간 변제의 언론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마하살이 물으면서라는 것이 걸림이 없어 변동할 수 없으며 두려움이 없어 굴복할 수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이렇게 보고 알면 사무해지를 얻는다고 한다. 또 선남자야, 법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마하살이 성문과 영각과 보살과 부처님의 법을 두루하는 것이며 뜻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승은 비록 셋이나 하나의 돌아감을 알아서 마침내 차별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마하살이 한 가지 법에 대하여 갖가지 이름을 지어서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면서 말하여도 다 할 수 없으며 성문이나 연각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하기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마하살이 한량없는 세월의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되 이름과 뜻을 갖가지로 말하여도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법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마하살이 모든 법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뜻에 걸림이 없다 함은 보살마하살이 모든 뜻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말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마하살이 이름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기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마하살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만일 집착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집착하지 않으면 법을 알 수 없습니다. 법을 안다는 것은 곧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알고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법을 알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집착하는 것은 걸림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집착함이 없어야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모든 보살이 집착이 있으면 걸림이 없을 수 없고 만일 걸림이 없지 않으면 보살이라고 하지 않으며 이런 사람은 범부라고 한다. 어찌하여 집착하는 일을 범부라고 하는가? 온갖 범부들은 색에 집착하며 나아가 아르마리에 집착한다. 색에 집착함으로써 탐심을 내고 탐심을 내기 때문에 색에 속박되며 나아가 아르마리에 속박되는 것이다. 속박되기 때문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온갖 번뇌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일을 범부라 하며 이런 이치로 범부들은 사무례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에 벌써 법의 모습을 알고 보았고 알고 보았으므로 그 뜻을 알았고 법의 모습을 보고 뜻을 알았으므로 색 가운데 집착을 내지 않고 나아가 아르마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다.
집착하지 않음으로 보살이 색에 대하여 탐심을 내지 않고 나아가 아르마리에도 탐심을 내지 않는다. 탐심이 없으므로 색에 속박되지 않고 나아가 아르마리에도 속박되지 않으며 속박되지 않음으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온갖 번뇌에서 해탈한다. 이런 뜻으로 모든 보살이 사무엘을 얻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인연으로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12부 경전에서 말하기를 얽내고 집착함은 마군에게 속박되는 것이라 하였다. 만약 집착하지 않으면 마군의 속박을 벗어날 것이니 마치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은 임금의 속박을 받지만 죄 없는 사람은 임금도 속박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얽매이고 집착하면 마군의 속박을 받고 얽매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군이 속박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보살 마하살은 집착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법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 마하살이 글자를 잘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가진다는 것은 땅과 같고 산과 같고 눈과 같고 구름과 같고 사람과 같고 어머니와 같다. 온갖 법도 그와 같은 것이다. 뜻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이 비록 모든 법의 이름을 알지만 뜻은 알지 못하다가 뜻에 걸림 없게 되면 곧 뜻을 안다. 어떻게 뜻을 아는가? 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땅이 모든 중생과 중생 아닌 것을 모두 가지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산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보살 마하살이 생각하기를 무슨 이유로 산을 가진다고 하는가? 산이 땅을 붙들어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무슨 이유로 눈을 가진다고 하는가? 눈은 광채를 가졌으므로 가진다고 한다. 무슨 이유로 구름을 가진다고 하는가? 구름을 용의 기운이라 하고 용의 기운은 물을 가지는 까닭에 구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사람을 가진다고 하는가? 사람은 법과 법 아닌 것을 가짐으로 사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어미를 가진다고 하는가? 어미는 자식을 가짐으로 어미를 가진다고 한다. 보살 마하살이 온갖 법의 이름과 구절과 뜻을 아는 것도 그와 같다. 말에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살 마하살이 갖가지 말로써 한 가지 뜻을 연설하지만 역시 뜻이 없는 것이다. 마치 남자나 여자나 집이나 수레나 중생의 이름과 같다. 어찌하여 뜻이 없다고 하는가? 선남자야, 뜻은 곧 보살과 부처님의 경계이며 말은 범부의 경계이니 뜻을 아는 까닭으로 말에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말하기 좋아하는 데 걸림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 마하살이 말을 알고 뜻을 아는 까닭으로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의 말을 연설하고 뜻을 연설하여 다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기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다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기겁의 세상 법을 수행하고 수행하였으므로 법에 걸림 없음을 알며 또 한량없는 아승기겁의 제1이제를 수행하였으므로 뜻에 걸림 없음을 얻으며 또 한량없는 아승기겁의 비가라나론을 익혔기 때문에 말에 걸림 없음을 얻으며 또 한량없는 아승기겁의 세상 언론을 말하기를 익혔으므로 말하기 좋아하는데 걸림 없음을 얻었다. 선남자야, 성문 연각이 만일 이 사무엘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선남자야, 구구 경전 중에서 내가 말하기를 성문 연각이 사무엘가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성문 연각에게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은 중생들을 제도하느라고 사무엘지를 닦아 익히지만 연각들은 고요한 법을 닦아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만일 중생을 교화하려면 신통을 보일 뿐이고 종일토록 잠자코 있으면서 말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사무엘지가 있겠는가? 어찌하여 잠자코 말하는 일이 없는가? 연각은 법을 말하여 사람을 제도해서 남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이나
수다원 사다라 마나라 마라한 벽지불 보살마하사를 얻게 하지 못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내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연각이 세상에 날 때에는 세간의 구부 경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각은 말에 걸림이 없는 일과 말하기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는 일이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연각들은 비록 여러 가지 법을 알아도 법에 걸림이 없지 못하다. 왜냐하면 법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글자를 안다는 것인데 연각들은 문자를 알지만 글자에 걸림이 없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항상 머문다는 두 글자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각들은 법에 걸림이 없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뜻은 알지만 뜻에 걸림이 없지는 못한 것이다. 참으로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불성이란 뜻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니 이런 이치로 연각들은 뜻에 걸림이 없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각들은 모두 사무해지가 없는 것이다. 어찌하여 성문들은 사무해지가 없는가? 성문들은 세 가지 좋은 방편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세 가지 방편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반드시 부드러운 말을 한 뒤에야 법을 받는 것이며, 둘째는 반드시 거친 말을 한 뒤에야 교화를 받는 것이며, 셋째는 부드럽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은 말을 한 뒤에야 교화를 받는 것이다. 성문들은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사무해지가 없는 것이다. 또 성문이나 연각들은 끝까지 말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며 자제한 지혜가 없어 경계를 알지 못하며 심력이 없고 사무외심이 없어서 필경의 12인연의 강을 건너가지 못하며 중생들의 근성이 예리하고 둔한 차별을 알지 못하며 두 가지 참된 이치의 의심을 끊지 못하였으며 중생들이 갖가지 마음으로 반영하는 경계를 알지 못하며 제1공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승들은 사무해지가 없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성문이나 영각은 모두 사무해지가 없다면 어찌하여 세존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리불은 시해가 제일이며 목걸려는 신통이 제일이며 마하구치라는 사무해가 제일이다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사무해지가 없다면 열애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섭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마치 항아에 한량없는 물이 있고 신두하에도 한량없는 물이 있고 박차하에도 한량없는 물이 있고 실타하에도 한량없는 물이 있고 안욕달못에도 한량없는 물이 있고 바다에도 한량없는 물이 있다 하여 여러 곳의 물을 모두 한량없다. 하지만 그 분량은 진실로 같지 않은 것처럼 성문 연각 보살의 사무해지도 그와 같아서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내가 번부들에게 마하부치라는 사무해지가 제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가 질문한 것은 그 뜻이 이러한 것이다. 선남자야, 성문들은 혹은 한 가지를 얻고 혹은 두 가지를 얻었지만 네 가지를 부족한 것은 아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범행품 중에서 보살은 알고 보는 것으로 사무해를 얻는다고 하셨으나 보살이 알고 보는 것은 얻는 것이 없고 얻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마하살은 참으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보살이 마음에 얻는 것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고 범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보살이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그대가 다시 묻는구나.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진실로 없는 것이 없다. 얻는 것이 없는 것을 사무해라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무슨 뜻으로 얻음이 없는 것을 걸림이 없다고 하는가? 만일 얻는 것이 있으면 곧 걸림이 있는 것이라고 하며 걸림이 있는 것은 사전도라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사정도가 없기 때문에 걸림없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보살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얻는 것이 없으면 지혜라고 하며 보살마하살이 이 지혜를 얻었으므로 얻는 것이 없다고 한다. 또 없는 것이 있는 것은 무명이라고 하며 보살은 무명의 어둠을 아주 끊었으므로 얻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보살을 이름하여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얻는 것이 없는 것은 대열반이라고 한다. 보살마하살은 이 대열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온갖 법의 성품과 모양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살은 얻는 것이 없다고 한다. 얻는 것이 있는 것은 25유라고 하며 보살은 25유를 영원히 끊고 대열반을 얻었다. 그러므로 보살을 이름하여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얻는 것이 없는 것을 대승이라고 하는데 보살마하살은 모든 법에 머물지 않으므로 대승을 얻었다. 그래서 보살을 얻는 것이 없다고 한다. 얻는 것이 있는 것은 성문벽지불의 도라고 하며 보살은 이승의 도를 아주 끊었으므로 부처님 도를 얻었다. 그러므로 보살을 이름하여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얻는 것이 없는 것은 방등경이라고 하는데 보살은 이런 경전을 읽고 외움으로 대열반을 얻었다. 그러므로 보살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얻는 것이 있는 것은 일부 경전이라고 이름하며 보살이 닦는 것은 방등, 대승 경전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살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있는 바가 없음을 허공이라고 하고 세간에서 물질이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한다. 보살은 이 허공삼매를 얻었으니 보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보살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얻는 것이 있는 것은 나고 죽는 바퀴라고 한다. 모든 범부는 나고 죽는 데서 바퀴 돌듯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있지만 보살은 온갖 나고 죽음을 영원히 끊었으므로 보살을 일러서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한다. 보살마하살은 불성을 보았으므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었으며 그래서 보살은 얻는 것이 없다고 한다. 얻는 것이 있는 것은 무상하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없고 깨끗함이 없다고 하지만 보살마하살은 이 무상하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없고 깨끗함이 없는 것을 영원히 끊었으므로 보살을 일러서 얻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얻는 것이 없는 것을 제1위공이라고 하며 보살마하살은 제1위공을 관찰하여 보는 바가 없으므로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얻는 것이 있는 것은 5가지 소견이라고 하며 보살은 이 5가지 소견을 아주 끊었으므로 제1위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보살을 이름하여 얻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얻는 것이 없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데 보살마하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에는 보는 바가 없으므로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얻는 것이 있는 것은 성문연각의 보리라 고하며 보살은 이승의 보리를 영원히 끊었으므로 보살을 이름하여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내가 물은 것도 얻는 것이 없고 내가 말하는 것도 얻는 것이 없다. 만일 얻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 그는 마군의 권속이며 나의 제자가 아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보살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한량없는 중생이 모양이 있는 마음을 끊었습니다. 이런 일로서 제가 감히 얻는 것이 없는 이치를 여쭈어서 이러한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마군의 권속을 떠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먼저 사라장수 사이에서 순타에게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있어도 지금은 없으며 본래는 없어도 지금은 있으니 이 세상 앞 세상 지나간 세상에 있다는 모든 더 옳은 것이 없네.
세존이시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나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였고, 또 성문 벽지부를 위하여 이 말을 하였고, 또 문수사리 법왕자를 위하여 이 말을 하였고, 순파한 사람만을 위하여 이 개송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나에게 묻고자 하기에 내가 그의 마음을 알고 말하였으며, 내가 말한 뒤에는 문수사리가 곧 이해하였다. 가섭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문수사리 같은 이가 몇 사람이나 이 뜻을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바라건대 여랩께서 대중을 위하여 다시 분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자세히 들어라.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겠다. 본래는 있어도라는 것은 나에게는 옛날에 본래 한량없는 번뇌가 있었다는 것이니, 번뇌가 있으므로 현재의 대반열반이 없다는 것이다. 본래는 없어도라는 것은 본래 반야바라밀이 없었다는 것이니, 반야바라밀이 없었으므로 현재의 번뇌의 결박이 두루 있다는 것이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에는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번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또 선남자야, 본래는 있다는 것은 나에게 본래 부모의 화판 몸이 있으므로 현재의 금강 같은 미묘한 법신이 없다는 것이다. 본래는 없다는 것은 나의 몸에 본래 32상과 80종호가 없다는 것이니, 본래는 32상과 80종호가 없으므로 현재의 404가지 병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랩께서는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의 병에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또 선남자야, 본래는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옛적에 본래 무상함과 내가 없음과 즐거움 없음과 부정함이 있었다는 것이며, 무상함과 내가 없음과 즐거움 없음과 부정함이 있으므로 현재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없다는 것이다. 본래는 없다는 것은 불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니, 불성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에는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다. 또 선남자야, 본래는 있다는 것은 범부로서 고행을 닦아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니, 이런 일이 있으므로 현재의 4가지 마군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다. 본래는 없다는 것은 나에게 본래 육파라밀이 없다는 것이니, 본래 육파라밀이 없으므로 범부로서 고행을 닦아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에는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고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다. 또 선남자야, 본래는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옛날에 본래 잡식하는 몸이 있었다는 것이니, 잡식하는 몸이 있으므로 현재에 가없는 몸이 없다는 것이다. 본래는 없다는 것은 본래 37조도법이 없다는 것이니, 37조도법이 없으므로 현재에 잡식하는 몸을 갖추고 있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에는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잡식하는 몸이 있다고 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또 선남자야, 본래는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옛날에 본래 온갖 법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현재의 필경까지 공한 선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본래는 없다는 것은 나에게 중도의 진실한 뜻이 없다는 것이니, 중도의 진실한 뜻이 없으므로 온갖 법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에는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온갖 법이 모양이 있다고 말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또 선남자야, 본래는 있다는 것은 내가 처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을 때에 근기가 둔한 성문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니 근기가 둔한 성문 제자가 있었으므로 일승의 참다운 법을 연설하지 못하였다. 본래는 없다는 것은 본래 근기가 영리한 사람 중에 코끼리인 가섭보살 같은 이들이 없었다는 것이니 근기가 영리한 가섭 같은 이가 없었으므로 마땅한 방편으로 삼승법을 열어보였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에는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의 필경까지 삼승을 연설한다고 하면 옳지 않을 것이다. 또 선남자야, 본래는 있다는 것은 내가 본래 말하기를 석 달 뒤에 설화상수 사이에서 반열반에 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방등경전인 대반열반을 연설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본래는 없다는 것은 옛날에 본래 문수사리 보살들이 없었다는 것이니 보살들이 없었으므로 현재의 말하기를 열애가 무상하다고 하였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애는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무상하다고 말하면 옳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께서는 여러 중생들을 두루 위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아시지만 모른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법을 보시지만 못 본다고 말씀하시며 모양이 있는 법을 모양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모양이 없는 법을 모양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진실로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 말씀하시며 진실로 항상한 것을 무상하다 말씀하시며 나이고 즐겁고 깨끗한 것도 역시 그러하다. 삼승의 법을 일승이라 말씀하시며 일승의 법을 마땅한 대로 삼승으로 말씀하시며 간략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자세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하시며 네 가지 중대한 법을 투란차라 말씀하시며 투란차 법을 네 가지 중대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범한 것을 범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범하지 않은 것을 범했다 말씀하시며 가벼운 죄를 중대하다 말씀하시며 중대한 죄를 가볍다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열애는 중생의 근성을 분명히 보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열애가 비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끝내 허망한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허망한 말은 허물이 되는데 열애는 모든 허물을 끊으셨다. 그런데 어찌 허망한 말이 있겠는가? 선남자야, 열애는 비록 허망한 말이 없지만 만일 중생들이 허망한 말을 의지하여 법의 이익을 얻을 줄을 알면 적당한 방편대로 말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온갖 세상 법이라도 열애께는 곧 제1의 법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종께서는 제1의 법을 위하여 세상 법을 말씀하시며 또 중생들로 하여금 제1의 법을 얻게 하신다. 만일 중생으로 하여금 제1의 법을 얻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세상 법을 말씀하지 않으신다. 선남자야, 열애가 어떤 때에 세상 법을 연설하시더라도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제1의 법을 말씀하신다 하고 어떤 때에 제1의 법을 연설하시더라도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세상 법을 말씀하신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깊은 경계는 성문이나 영각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그대는 먼저 힐난하여 말하기를 보살마하살은 얻는 것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제1위제를 얻는데 어찌하여 얻는 것이 없다고 힐난하겠는가? 가섭보살이 다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1위제는 도라고도 하고 보리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보살이 도나 보리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곧 무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항상하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허공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세간의 물건은 본래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을 무상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도 또한 그러합니다. 도를 만일 얻을 수 있다면 무상이라 이름할 것이며 법이 만일 항상하다면 얻는 일도 없고 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불성은 얻을 수도 없고 나는 일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